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간. 로마서 벌써 강해를 잠깐 멈추고 다른 설교를 한 게 여러 번 돼가지고 다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죠? 무슨 얘기 했는지. 우리에게는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망각의 은사. 이 로마서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개념만 명확하게 알면 하나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개념, 그 용어들의 개념,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그 줄기만 정확하게 잡으면 로마서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세상에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악한 자들. 선한 일을 할 능력도 없고 전부 모든 인생이 다 악하다. 악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될, 아니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워놓고 섬기며 살아야 될 그 존재가 실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쪽으로 몰아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있는 삶, 그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걸 죄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죄.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 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라는 말을 쓰고 있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 이런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이 말은 옛날에 사도 바울보다 약 한 300여 년 먼저 태어나서 살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학이라는 책에서 이 단어를 처음 썼는데 그때 그 사람은 뭔 의미로 썼냐면 우리 인생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쏙 빠진 상태. 인간이 인간으로서 아주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쏙 빠진 상태.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이 빠져버렸어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이뤄내지 못하는 상태를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그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려다가 그걸 죄를 설명하는 단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단어를 빌려다가 이 죄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비유를 한다면 양궁을 할 때 그 관역 한 복판에 화살이 탁 꽂히는 그 화살이 탁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 한 중앙에서 비껴난 거. 그 비껴난 상태, 비껴난 그 상태, 그거를 죄라 지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다움에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쏙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는데 그걸 빌려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관역의 한 중앙에서 싹 비켜난 어떤 상태를 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관역의 한 중앙에서 비껴난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콕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께 꽂히지 않고 누구에게 꽂히고 있냐면 엉뚱한 데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데 꽂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결국 자기를 사랑,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쾌락을 채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죄를 설명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간이 그 죄에 빠지게 된 그 과정들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지금 설명하면서 7장까지 온 거예요. 7장까지. 그 7장까지 오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또 율법. 그 율법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요 설교, 그 설교, 먼저 번 설교, 그 설교에서 율법을 한번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궁금하시면은 유튜브 한번 더 설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죠? 잘 들으세요. 율법이 도대체 뭐냐, 율법. 영어로는 the law 이렇게 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번역된 요 로마서의 이 단어가 뭐냐면 모노스라는 단어예요. 모노스, 노모스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지금 영어는 the law 이렇게 설명했고 한글로는 율법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율법. 참 이게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게 기가 막힌 번역인 것 같아. 율법이다. 근데 그 율법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법률 이렇게 법률, 그죠? 법률. 법률하고 율법이랑 어떻게 틀릴까요? 지난번에 설명드리기를 같은 의미라 했어요. 같은 의미.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노모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걸 율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뭐냐면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우리가 흔히 법률, 우리 사회에서 법률적으로 뭘 한다, 법적으로 뭐 한다 할 때 그 쓰는 그 말, 그거들. 법적으로. 이 법률이라는 말이 뭘까요? 법률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국가의 힘으로 강제하는, 국가가 가진 그 힘으로 강제하는 온갖 사회 규범, 곧 헌법, 형법, 민법, 상법, 행정명령 등을 법률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하잖아요. 4인 이상 모이지 말아라. 뭐 백신 뭐 안 맞은 사람 어디 가지 말아라. 이 행정명령을 발동하잖아요. 이게 지금 법이란 말이에요. 법률. 국가가 힘으로 지금 딱 규제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국민들의 삶을 규제하는 거예요. 규범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헌법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행동 양식을 규정해내는 것, 그걸 법률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법률. 그런데 법률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율법은 뭘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힘, 국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규제하는 규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살아야 될 어떤 삶의 규범을 규정해 놓은 것, 그것을 법, 율법, 노모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노모스. 그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노모스, 법률을,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제 율법이 그런 의미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규범을 갖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규범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떤 규범을 갖고 피조물 사이에서는 어떤 규범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율법은 조금 달라요. 다르기보다는 이제 개념이 넓은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규범, 그 규범만을 율법이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노모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약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표현해요. 토라. 그러니까 노모스, 헬라어로 노모스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그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그 규범을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삶의 규범, 그거를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토라. 그래서 히브리어 토라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문 토라, 기록된 토라, 성문 토라가 있고, 그 성문 토라 613개의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법, 그 613개의 그 성문 토라를 내가 지키며 살기 위해서 또 다시 파생되는 규정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4계명이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토라.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만들어낸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 날에는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 날은 2kg 이상 무게되는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안식일에는 불을 떼면 안 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그런데 바늘 2땀 따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이 뭐냐?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일의 성격을 규정해 낸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일해야. 그러니까 하지 말어. 요게 이제 구전토라. 구전, 말로 전한 거예요. 말로. 구전토라. 이게 이제 이 구전토라를 이제 뭐 미드라시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성문 토라랑 구전 토라를, 이것을 해설에는 해설집을 탈무드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다 포함해 가지고 그들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첫째로 제사법이 있죠. 제사법.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법이 있잖아요. 양은 어떻게 잡고 소는 어떻게 잡고 하면서 제사법, 언제 제사를 언제 드리고 언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삶을 살다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어떻게 배상하고 남을 어떻게 해한 자는 어떻게 배상하는, 그런 백성들끼리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민법으로 그걸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 시민법, 그 다음에 또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의식법,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토라, 율법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역점을 두고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의 그 좁은 의미의 율법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넓은 의미의 율법으로 이해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준 그 율법이 그것이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주신 법이 그게 율법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왕이구나, 우리 통치자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구나, 내 삶의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이해하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 있는 자기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의 법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법으로.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제사법, 제사를 때에 맞춰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잘 드리고 또 백성들 간에 나쁜 짓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또 해결하고 의식을 또 치를 때 그 율법에 따라서 잘 하고 그러면 그 죄에서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만든다.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조항들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218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자기들이 의롭게 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참 의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의미를 어떻게 왜곡했냐면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로운 존재. 그걸 지킴으로써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야, 이 미련한 것들아.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고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는 아니시더냐?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이 율법을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율법을 못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럼 내버려 두셨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아니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왕,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걸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지금 너희들은 그 율법을 마치 내가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가로채버렸다는 거예요. 가로채버렸다. 그래서 니네 인생의 주권자가 니네가 스스로 니네 인생의 주권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못 지키면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저 인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에 지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한 줄 이 말은 영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하인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문제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 육신에 속했다는 말이 뭘까요? 육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가면은 요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육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의식, 행동 이런 것들, 육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가치관, 철학, 무슨 이런 것들, 이게 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에 속했다. 히브리서 7장에서도 그 이 육에 속한 삶이 뭔지를 설명해내는데 이 사르스, 이 육체, 우리 몸, 요 고기 덩어리, 이 고기 덩어리에 속했다는 게 아니고 이 고기 덩어리인 이 육체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육신의 일, 그걸 육에 속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놓치면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떤 형식으로 구분이 됐냐면 영과 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혼이라는 기관도 만들어 놓고 육체도 만들어 놨어요. 이 고기 덩어리 안에 영과 혼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놓도록 해놓은 기관이에요. 영은.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기관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제 교통이 안 돼요. 짐승에게는 이 영이 없어요. 그래서 혼만 있어요. 혼만. 그러니까 짐승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신을 의식하도록 자기를 지은 창조주를 인식하고 의식하도록 우리 안에 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놓으시고 우리랑 교제 교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신을 다 의식하는 거예요. 신을.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다 신을 의식해요. 그런데 그 신을 의식하는 그 신의식, 그 신의식이 망가져가지고 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망가지니까 엉뚱한 걸 자꾸 신이라고 만들어내서 세상에 이게 종교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랬죠. 종교심, 신의식, 요 영, 그걸 영이라는 기관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은 뭘까요? 혼은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다 있어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동물이나 짐승이나 똑같은가요? 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육체, 이 고기 덩어리로 표현되는 이 육체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이 육체를 종족을 번식, 후손을 번식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혼이라는 걸 넣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식물도 있고 모든 피조물은 다 있어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은. 그래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성장도 해요. 성장. 그래서 그 혼은 이 육체 고기 덩어리가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욕망을 담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식욕, 성욕, 명예욕, 뭐 이런 욕망들. 이게 없으면 육체가 성장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육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육체가 번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손을 번성시키고 후손을 번성시키는 게 요 혼에다가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그 식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이런 것을 담아놓으셔서 요게 작동을 해서 육체가 번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육은 이 땅에서 고기 덩어리를 성장시키고 번성하기 위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은 어디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영에 속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 그 영에 속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삶을, 자손을 번성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성장시키는 이 육체를 위한 삶,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육신을 위한 삶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 그걸 흔히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일이라,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는 뭐 세상의 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바로 그 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일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게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지키며 사는 그 일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영에 속한 일을 한 게 아니었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일. 바울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켜냈습니까? 그죠? 율법에 너무 열심히 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래서 그 율법을 안 지키고 그러는 그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일이 뭐였다고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망을 위한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에 팔렸도다. 그런데 팔렸도다라는 말, 그 팔렸도다는 말이 죄에게 붙들렸다는 말이에요. 죄에게 붙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고기에 붙들려 가지고 막 율법을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지켰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육체를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일을 위한 일이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뭘 알아요? 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율법을 지키며 살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육신의 일로 간 거예요. 영의 일로 안 가고 육신의 일로 간 거예요. 육신의 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그래서 18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 악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일.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이 헬라적 관점, 헬라어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 하마르티아, 그 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적 관점,
히브리어에서는 이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하마르티아를 정중앙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율법, 아까 이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죠? 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어디다가 담아 주시냐면은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관하게 해요. 뭘 보관하게 했죠? 언약궤. 그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 그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개념으로 죄가 뭐냐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쏙 빠져 있는 상태. 이거를 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참 재밌죠? 헬라적 관점으로, 헬라적 이해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그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것이 쏙 빠진 상태. 그래,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룰 수 없다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본 거예요. 그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가 그랬는데 그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쏙 빠졌으니까. 근데 히브리어 개념에서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쏙 빠져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법이 쏙 빠졌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쏙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쏙 빠진 거. 그걸 히브리어 개념에서도 죄, 헬라 개념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빗겨난 걸 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그 한 중앙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앉으나 서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한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중앙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모든 인간의 삶을 사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을 영적인 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막 몸부림치면서 지키면서 행하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고 하나님이 싹 빠져버렸어. 자기가 남았어.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말해요. 21절 봅시다. 21절,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 그 속사람이 그거예요.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인간다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법, 그 법을 내 마음, 내 영으로는 그것을 지키고 싶은데, 자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 지체 속에, 그 지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기 덩어리를 영유하고 살게 하기 위한, 그 고기 덩어리를 살게 하기 위한 삶,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그래 고기 덩어리를 살게 하기 위한 그 법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돌하게 해서. 그래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도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아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의, 이 고기 덩어리를 이 땅에서 영위하기 위한 그 육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어디예요?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 안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여러분 고백입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육신에 속한 삶, 이 고기 덩어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고 하기 위한 그 삶을 해결해달라고, 채워달라고, 이걸 바꾸게 해달라고, 이거 잘되게 해달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사라진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도 뭐 때문에?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이미 우리를 그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해놨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사망의 공고한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누가 여기서 건져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구밖에? 그리스도 예수밖에.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이 빗나간 이 삶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할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여기서 이 죽음의 몸,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이 삶에서 끄집어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일에 거기에 빠져 살지 마세요. 예수님 붙들고 사십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사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